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아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적과 또 신비, 그 사랑과 은혜가 이 자리에 오신 또 오늘 방송을 통해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서 아기 예수 탄생의 표적이 보여주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예수님은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화려한 곳, 좋은 곳, 또 편한 곳이기보다는 낮고 천한 곳, 혹은 춥고 배고픈 곳이라는 사실,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이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임이나 자랑 혹은 칭찬과 만족으로 가득 찬 그러한 마음보다는 가난하고 애통하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있는 그런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또 거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기 예수의 표적이 보여주는 교훈이었습니다. 이번 주일은 계속해서 대림절 셋째 주일, 즉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아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아기 예수 탄생을 목격한 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격한 자들은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동방의 이 박사들에 대해서는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그들은 오늘날로 치면 천문학자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로는 점성술사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즉 별을 보고 점을 치고 또 시대를 파악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동방이 어디를 뜻하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당시 점성술이 발달했던 그 이스라엘 동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점성술사들은 별을 연구하던 중 유대인의 왕의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 이곳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고 이 특징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를 맞이했던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즉 이들은 당연히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들이 혹은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를 알아보고 찾아왔을 법한, 가장 그럴 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 교사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이를 전파하는 선지자들 혹은 제사장들이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나 율법학자, 제사장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했을 법한 사람들로 우리에게는 떠오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서는 남들은 다 잠든 밤에 노숙을 하며 양을 치던 그런 목자들이었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별을 연구하는 이방인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며칠씩 아니면 몇 주씩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야외 생활을 하며 씻지도 못하고 바람과 먼지를 뒤집어서 냄새나는 목자들이었던 것에 반해 오늘 말씀에서는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지식적으로 뛰어난 소수에 속하는, 그것도 발달한 문명 메소포타미아의 전문가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자들과 달리 아주 부유했던 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일반 사람들은 잘 구경하기도 힘든 귀한 물품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께 가져와서 드립니다. 그래서 이처럼 목자와 이 박사들은
아주 낮은 자들과 아주 부유한 자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배우지 못한 자와 가장 많이 배운 자들의 이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박사와 목자들은 공통적으로 누구도 상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을 맞이했을 법한 인물들은 아니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 아기 예수께 경배한 그 오늘의 본문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이들은 별을 따라온 자들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물론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별을 따라서 찾아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밤하늘의 별을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대신 이것이 주는 의미는 우리는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빛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씩 하늘을 보십니까?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게 되는 일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분명히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늘을 보고 별을 봐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살면서 하늘을 보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만큼 여유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이 세상살이가, 즉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볼 여유도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 주일은 우리가 지난 엿새 동안 고개를 숙이고 땅만 바라보고 살던 것을 멈추고, 즉 세상의 일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하는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바로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몇 시간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오전 시간만 일을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는 다들 일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던 일을 하라고 해도 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하루를 온전히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일에 매어 사는 것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6일 내내 땅만 바라보고 먹고 사는 것에, 이 세상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옳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우리를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만약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는 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무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즉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율법에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디 상식적인 일입니까? 아니, 부모를 때린 것도 아니고 간음이나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일을 좀 했다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셨으면 사람들이 결코 듣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셨으면 사람들은 이를 듣지 않고 계속 일을 했을 것을 이 하나님의 강제 명령은 보여줍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틀리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거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하나님의 그 율법 명령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일들을 보면 결국 그들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안식일을 어긴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지도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서, 정말 일을 그렇게 사랑해서 그런 것입니까? 일 없이는 살 수 없어서 6일 내내 일을 하고도 그 나머지 하루 일을 하지 말라고 함에도, 일을 하면 돌로 쳐서 죽인다고 해도 일을 하는 것입니까? 마치 죽음도 우리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단호히 말하듯, 죽음도 내가 일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일을 그렇게 사랑해서 사람들은 그 안식일마저도 하나님의 말씀까지 어겨가며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것입니까?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속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세상은 우리가 사는 것에 바빠서 일을 놓지 못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보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을, 빛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땅만 보고 바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너희가 어찌 백성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냐고 하면서 도리어 그 작업반장들에게 명령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하도록 지시합니다. 즉, 그때까지는 벽돌을 만들게 하면서 그 벽돌을 만들 재료는 주었는데, 이제는 재료도 주지 않고 재료도 직접 구해서 백성들이 쉬지 못하고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출애굽기 5장 8절과 9절에서 하는 바로의 말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는 그들이 게을러져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겠다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일을 더 많이 시켜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소리가 쏙 들어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운 일 아닙니까? 이 바로의 말은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의 전략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이런 계략을 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해서, 혹은 세상 즐거움에 빠지게 해서, 무엇으로든 우리를 바쁘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생각이 없어지게 하자는 것입니다. 아니면 주일 이 1시간만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의 할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너희가 안식하는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뒤로 흘려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애굽 왕의 바로의 전략이자 오늘날 이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러한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한두 시간도 아니고 한나절도 아니고 왜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땅만 보고 일만 하고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만 따르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대신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날은 어찌 보면 애굽왕 바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저들에게 일을 더 주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소리가 쏙 들어가게 하겠다는 그 바로의 계략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구원의 사건, 그 출애굽의 사건을 바로 이 주일은, 이 주님의 날은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별을 따라간다는 것은 땅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닌, 일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보여주시는 방향을 따라 걸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별이 이끄는 대로, 즉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주일만큼은 손에서 일을 놓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루라도 내가 일을 쉬면 남들에게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이 세상에서 몇 시간이라도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죄책감이 들게 혹은 불편하게 만드는 이 사회, 이 삶에서 우리에게는 안식의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 연습과 훈련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의 훈련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고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것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돌아보면 이제는 좀 웃으며 하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중고등학교를 다니며 주일에는 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벌써 몇십 년 전인 그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좀 더 보수적 혹은 더 문자적이라고 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어린 마음에 주일에는 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 중에 월요일 아침에 시험이 있으면 주일 저녁에 일찍 자고 자정부터 일어나서 시험 공부를 했던, 지금 생각하면 좀 웃은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좀 율법주의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 당시에는 더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일에는 뭐 가게도 가면 안 되고 돈도 쓰면 안 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 마음에 순수하게 믿었던 그 순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이를 손에서 놓고 빛을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떨어진 동전이라도 찾듯이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고 일만 하고, 그래서 이 바로의 계략에, 즉 이 세상의 다스림에 넘어가는 대신 고개를 들어서 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모두 우리의 생명 되신 아기 예수를 만나시게 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박사들이 별을 따라간 그들에게 그 별은 바로 그들이 예배할 대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길을 가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박사들이 한 일은 이게 전부입니다.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하고 가지고 온 예물을 드리고 돌아갑니다. 아니, 그 멀리까지 와서 한 일이 이게 전부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덕을 보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왕이 될 분에게 잘 보여서 덕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에게 엎드려 절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 있는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아무 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온 목적은 오직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 그 자체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여기서 경배한다는 말의 어원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기억이 있지만 그것은 바로 땅바닥에 엎드려서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발에 입을 맞춘다. 그것은 종의 자세이기도 하고 또 완전한 복종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경배는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생명 주신 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나는 당신의 것이니 당신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경배의 행위가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별을 따라온 자들이 결과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행위였습니다. 첫 번째 교훈에서 우리는 별을 보고 별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두 번째로 그 별은 우리에게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경배의 행위가 아니라 그 대상이 누구였나가 중요한 것이 됩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누구나 그 무엇인가를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무엇인가를 경배합니다. 다만 그 대상이 우리와 다를 뿐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도 무엇인가 앞에 엎드려 그 앞에 그 발에 입을 맞추며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며 살겠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즉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경배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기 애인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어떤 사람은 돈과 물질을, 어떤 사람은 가족을 경배하며 살아갑니다. 즉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 그것이 시키는 대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 대상이 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성공이나 나의 명예 혹은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하며 자신을 위해 무엇이든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중 누구도 그 무엇인가를 경배하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상 숭배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그 우상이 자신들에게 풍요와 다산 그리고 평화와 안전을 지켜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한 것은 자기를 위한, 자기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경배한다고 할 때 결국 그 경배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즉 나는 누구 앞에서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별을 따라간 자들에게 그 별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경배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하고 있는 행위는 바로 다름 아닌 경배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별, 즉 빛 되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대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 그 발에 입을 맞추며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에 대한 경배만이, 즉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가 아닌 그 밖에 다른 어떤 것을 경배한다고 해도 그 결국은 죄와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나를 위해 살고 스스로를 섬기는 것의 결국도 역시 사라지고 잊혀지는 멸망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일이나 즐거움에 매여 산다는 것은 결국 나를 섬기며 사는 것, 즉 나를 경배하며 사는 행위이고, 우리가 그것에서 해방되어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참되게 경배할 분이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세상을 뒤로 하고 손에서 모든 일과 즐거움을 놓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참된 경배의 대상,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과 해방이,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별을 따라 아기 예수께 경배한 자들은 결과적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영적인 분별력, 즉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앞에서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죽이려고 박사들에게 왕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면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헤롯은 그 의도를 숨기려고, 왜냐하면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박사들은 이 말을 곧이 그때로 듣고 돌아가는 길에 헤롯에게 아기 예수가 어디 있는지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헤롯을 피해 돌아갑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이처럼 별을 따라 그 예배의 대상을 만난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듯 영적인 분별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 혹은 하나님의 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을 따라 아기 예수를 만나 예수께 경배한 자들은 이처럼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처럼 빛이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예배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이고 구원과 해방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계략이나 바로의 계략이나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고 살아갈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고개를 들어 빛 대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는, 이를 통해 세상의 다른 것을 경배하던 삶으로부터 참된 경배의 대상을 발견하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하고 있던 동방의 박사들,
이름 없는 그 이방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대림절에 주시는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는 전략, 일이나 바쁜 것이나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땅만 바라보고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단호히 뿌리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름을 통해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또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